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귀한 것에 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재료로 최고의 요리사가 음식을 열심히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그릇에 담아내지요. 그저 집에서 사용하는 아무 그릇에나 담아내지 않지요. 만약 그랬다면 음식의 품격이 떨어진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값비싼 명품 가방을 사면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하늘의 직분을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바울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엄선된 흙으로 정성스럽게 빚고 구워서 예술적으로 빚어낸 도자기,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저 일상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용도로 만든 용기가 질그릇입니다. 그저 천하게 사용하다가 깨질 수도 있고,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저 평범한 그릇이 질그릇인 것이죠. 그런데 집집마다 다양한 용기가 많지 않았던 옛날에는요, 도둑이나 강도의 위협 때문에 이 질그릇에 귀한 보물을 담아 땅에 묻어두는 일이 간혹 있곤 했어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도둑이나 강도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범하게 보이는 질그릇에 보물을 담아 땅속에 묻어야만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아마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이 주어진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자신에게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담아 주셨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보물 중에 보물을 담아 전하게 하신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할 정도로 깊은 지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이는 그걸 간질병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 발작으로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여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통해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바울의 연약함 중에 하나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하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글은 잘 쓰지만 말에는 힘이 없다, 이런 비난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이에 대해 딱히 반박할 수 없었어요. 당시 화려한 언변과 웅변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 비하면 바울의 설교는 전혀 수사학적이지도 못했고 기술적으로 현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시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의 면면들을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 다 보면 그야말로 질그릇이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실수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벗이라 불려졌던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 아닙니까? 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실수를 했던 사람이고, 조급한 마음에 하녀를 들여 이스마엘을 낳아서 집안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마찬가지죠. 말주변이 없기는 바울과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 계속해서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며 거부하려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죠. 또한 그가 이방 여인 그두라를 후처로 두어서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 샘을 얻기 위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기도 했고, 또 2 돌판을 던져서 10계명의 돌판을 다시 받아야 했던 그런 일도 있었죠.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도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의 협박에 겁을 먹고 도망해서 스스로 죽기를 주님께 구했던 참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죄악은 너무도 유명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일 없는 갈릴리의 어부나 세리 출신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안 내내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더니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야말로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믿음의 선진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남보다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우리와 똑같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대단한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문벌이 좋거나 배경이 좋아서 주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남들보다 탁월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또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신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도 그걸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자랑, 탐욕, 열등감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해서 사실은 나 자신의 어떤 것도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권능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으면 나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지, 나의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아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기 쉬운 우리의 자신을 고난 속에서 돌아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한지 깨우치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합니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 또 나 홀로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 이제는 다 끝이다, 망했다 라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 나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단 하나인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고 고난 속에 혼자 남았다고 불평하거나 망했다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목적을 충실히 이룰 수 있게 될 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참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시고 보배로운 직분을 감당케 해주시고 보배로운 전도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낙심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도 말고 내게 주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나 그 모든 고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